내 딸이 눈을 완전히 실명을 할 위기로 진단을 받아서 본인은 얘기 안 했지만은 그 주변 사람들이 우리한테 알려줬어요. 크리티컬하다. 내 아들이 그 미국에 가 있었는데 걔가 돌아와서 누나는 이제 앞을 못 봐. 지금 망막이 찢어져가지고 반이 없어졌는데 시간 문제야. 한두 달 후면은 완벽하게 이제 이게 되니까 앞으로 눈을 못 봐. 내 딸은 뭐 이미 아시는 분도 있지만은 뭐 나보다 훨씬 그 머리도 좋고 학교에서도 뭐 스트레이트 A를 받은 애요. 3년 만에 조기해서 미국 가서 검사도 하고 미 변호사도 안 해요. 얘는 진짜 무신론 중에 무신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그렇게 아주 지적인 애였습니다. 걔가 어느 날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뭐 그 복잡한 얘기는 여기 안 합니다. 캔서도 걸리고 뭐도 하고 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하와이에 내 손자 때문에 좀 와 있다가 거기서 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앞을 못 본다는 거예요. 얘가 나를 못 본다는 말 듣고 우리 부부들이 글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하와이 교회에 갔는데 하와이 그때 잠깐 LA에서 하와이에 와 있었어요. 그때 참으로 나는 큰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앞을 이런 걸 본다는 것이 기적이라는 걸 몰랐어요. 어떻게 사람이 아침 해가 솟아나고 새가 날르고 구름이 흐르고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이게 기적이에요. 사람들은 우리 딸이 눈이 실명하려다가 다시 회복했다는 걸 기적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처음부터 기적이었죠. 얘가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거, 내가 딸을 볼 수 있는 거. 얘가 최초로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또 걔가 워낙 또 눈이 좀 커요. 커가지고 어머니 품에 안겨서 최초에 나하고 상면했을 때 그 호동간한 눈으로 날 쳐다보고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줬던 그 눈, 서로 마주보던 눈, 인간이 눈이 있어서 서로 맞아보는 그 눈, 볼 수 있다는 게 기적이라는 것을 얘가 앞을 못 본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처음으로 인간이 기적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을 모른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집사람하고 당화해서 가니까 얘가 이렇게 설거지를 하는데 내가 아파할까봐 자기가 안 못 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가 너무 가슴 아파할까봐 안 아픈 채 그냥 뭐 이렇게 더듬더듬 괜찮은 채로 이렇게 접시를 닦는데 접시를 깨뜨리는 거예요. 엉뚱한 걸 잡아다니는 거예요. 운전을 하는데 막 이상한 데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와이 교회에 갔는데 이렇게 큰 교회 아니에요. 내가 이 큰 교회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조그만 초대교회 같은데 그 교회가 컸더라도 여러분들이 다니는 이러한 교회였더라도 나는 회심하지 않았어요. 조그만 교회인데 원주민들, 하와이 원주민들 배가 이렇게씩 나온 사람들 그리고 뭐 정말 꾸밈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뭐 어디에서 뭘 느꼈는지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거기는 또 가난하니까 야마하 애들 키보드 이걸로 찬송가 부르고 요만한 데다가 뭐 파워포인트로 뭐 새기고 근데 그렇게 이 사람들이 화평해 보이는 거예요. 고통스러운데도 그렇게 가난한데도 그리고 손을 흔들면서 얘기하는데 나는 절대로 못하는데 나도 어느새 보니까 이렇게 손을 이렇게 흔드는 거예요. 아 보니까 저쪽에 스크린에 내가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야 저게 뭐냐 내가 근데 빌어라 해서 내가 전부 기도하는데 그때 처음으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경건하게 이렇게 빌었어요. 나는 아직 하나님 믿지 못합니다. 그러나 증거를 보여주세요.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딸인데 걔가 앞으로 내 웃는 얼굴, 슬퍼하는 얼굴, 반기는 얼굴을 얘가 못 본다면 차라리 죽으면 몰라도 살아서 내 얼굴을 모른다면 내가 자기를 행복하게 너를 행복하게 바라보는 아버지의 얼굴을 모른다면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게. 처음부터 앞을 못 보지. 그러니 하나님께서 한 번만 기적을 내려주셔서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 욕하고 못된 일 많이 했는데
얘만 고쳐주면 내 계약을 하는 건 아니지만 내 사랑입니다. 이거는 평생 나는 내 먹을 거, 내 명예, 내 돈, 내 권력, 그 잘난 인기, 이게 최고인 줄 알고 살았던 사람이 지금 무너집니다. 얘 앞에서 나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내가 기가 막힌 베스트셀러 쓰면 뭐랍니까? 시를 쓰면 뭐랍니까? 얘 아픔을 요만큼도 못 도는데 애비로서 사랑을 주게 하소서. 한 번만 기적을 베풀어 주소서. 그러면 당신의 종으로, 그때 정신이 없는데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의 종으로 내가 가진 게 입하고 손밖에 없습니다. 말하는 재주하고 글 쓰는 재주밖에 없으니 이건 앞으로 당신께서 쓰십시오. 이걸 쓰십시오. 그것이 내가 경건하게 빌면서 입을 열어 하나님과 약속한 거예요. 그러나 전혀 마음속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은총, 이걸 믿기 전이지요. 단지 나를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맹세를 한 겁니다. 그리고 얘가 한 달 후에 서울로 내가 다 서울대학 해놓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얘기를 해가지고 전부 체크를 하더니 망막이 찢어진 적도 없고 붙은 흔적도 없고 이거는 오진을 했나 보다. 혹시 한국 사람이니까 영어를 잘못해서 잘못 알아들은 게 아닙니까? 얘는 검사면은 재판을 영어로 하는데 범죄 영어 네이티브보다 더 잘해야지만 이 변호를 하거든요. 서양 법정에서. 그게 제 망막 찢어지는 걸 아무리 몰랐겠어요. 또 병원에서 그거 진단해가지고 다 그 미국 딴 것도 아니고 그냥 들여다보는 건데 그 무슨 암 한 것도 아니고 좌우간 얘가 눈이 났어요. 눈이 난 게 아니라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의사로부터 듣고 도큐멘트를 딱 가지고 여보 얘 너 망막이 찢어진 게 전혀 없대. 찢어졌으면 붙은 흔적도 있는데 흔적도 없대 이거. 그러니까 얘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제 눈을 보는 게 좋아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사랑이 기도와 자기가 사인을 본 거죠. 하나님의 기적을 본 거죠. 그게 목적은 아니었지만 자신과 믿음을 확신을 얻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나는 가슴이 덜컥 내려가는 거예요. 난 이젠 끝났다. 하나님하고 약속인데 얘가 안 난다고 그래도 눈이 나빠졌대도 슬퍼할 것이고 낫다고 해도 나는 슬퍼한다. 왜? 나는 내가 가진 걸 놓지 못하는데 이젠 놓아야 되겠구나. 70년 동안 살아온 내 가치, 내가 믿어왔던 거를 이 자리에서 내가 버려야 되는구나. 여러분들은 이것을 거듭난다고 하지만 나한테는 죽음과 같은 것이다. 그때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거예요. 예, 약속인데 어떡하냐. 그러나 조금 생각해보자. 조금 나중에 하자. 하나님도 얼마 여유는 주실 거다 그러니까 하긴 한다. 내가 분명히 그걸 조금 하자. 그 다음 하영재 목사를 만났어요. 하영재 목사 이젠 믿으시죠? 증거를 보셨죠? 믿으시죠? 그 말씀 하지 마세요. 얘한테 이적이 일어났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나는 아직도 이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눈 고쳤다는 이적의 소문나면은 많은 사람이 그때 오병이어의 광야에 모여드는 사람처럼 그런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와서 교회가 흥성한다면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사인에 불과한 겁니다. 그게 기독교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어차피 걔도 죽고 나도 죽습니다. 걔 눈 뜨는 게 소망이 아니고 기적이 아닙니다. 영원히 살아서 사랑하는 사람끼리 영원히 함께 있는 삶, 이렇게 사랑하는데 헤어져야 한다는 거, 이걸 극복하는 이외의 기적은 없습니다. 나는 그 기적을 아직도 잘 모르기 때문에 저한테 시간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주 절망한 표정을 하고 자매분이 이 세상을 정말 죽는 그런 것이 없이는 믿기 어려우시겠네요 라고 아주 섭섭해하세요. 조금 악단이지요. 그래도 나는 그냥 나 세례 조금 이따 받겠습니다 하고 왔어요. 그 다음날 얘는 너무 무슨 눈 때문에가 아니라 너무 기뻐가지고 아빠 나 내일이면 바로 갈래. 오늘 새벽 기도에 하영재 목사님하고 약속했어. 내가 아침 일찍 가서 기도 드리러 갈래.
근데 그날따라 너무 청명한 날이에요. 그날 조금 흐렸더라도 바람이 그렇게 부성기처럼 파랗고 그렇게 삽상하지만 않았더라도, 그리고 우리 집이 좀 높은 데서 있었기 때문에 계단을 이렇게 내려가는데 얘가 그 새벽에 그 신선한 아침에 계단을 막 내려가서 아빠 하고 나를 손을 흔드는데, 그 순간 얘는 평생에 가장 완벽한 아침을 이 어렵고 고통스러운 세상 속에서 가장 행복한 한 순간을 나는 본 거예요. 내가 주지 못한 행복을, 영원히 되풀이할 수 없는 행복을, 그 순간인데 내가 만약 세례를 받게만 하면은 99.9가 완전히 100%의 행복한 순간이 되는 거야. 나도 모르게 나 세례 받는다고 그래 그러고 외친 거죠. 세례 받는다. 그러니까 얘가 모든 게 마지막 남는 게 사랑하는 어머니 아버지가 이터널한 라이프를 얻어서 사후에도 같이 만나야 되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못 믿으면 나는 영원히 헤어져야 될 거 아니냐. 얘의 꿈이 부모가 이 기독교에 회심하는 것을 꿈꿨는데, 그 순간에 내가 어제까지도 아니라고 하던 아버지가 손을 흔들면서 한 목사님 만나면 세례 받는다고 그래 그랬죠. 해놓고 또 아차 싶었지만은 에라 할 수 없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쓰는구나. 나도 모르게 그냥 부리네 속으로 생각하고 보냈어요. 그런데 그날 또 하나님께서는 참 저한테는 뜻하지 않는 일에 왜 하필 거기에 모 일간신문 기자가 있었겠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다음날 커다랗게 전면에다가 지성에서 영성으로 제일 까시러지고 제일 그 뺀질뺀질한 이하무개가 드디어 세례를 받는다고 그런다 하는 얘기가 전화가 살아있어 걸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약속은 반드시 지키지 마.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한국에서는 못 받겠다. 그러면 또 기자들 몰려오고 사람들 몰려오면 그게 쉬우냐. 하루에도 몇만 명씩의 세례를 받는데 왜 내가 뉴스가 돼야 되느냐. 내가 무슨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냐. 있다면 매스컴에 이름이 알려진 건데 그걸 이용하려는 거냐. 그런 기독교는 난 싫다. 소리 소문 없이 조용하게, 이건 내 개인의 문제니까 절대로 세상에 안 알려지고 조용히 하겠다. 그러면 어차피 그 라보스 소나타 할 때 일본에 가서 강연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그 전부터 나는 기독교는 안 믿었지만 강연을 자주 했습니다. 거기 가면은 몰래 방 하나 빌려가지고 거기서 하자. 예, 그렇다면 좋습니다. 피하려고 한 게 거꾸로 라보스 소나타 취재하려고 온 서울에서 전부 기자들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세례 받는다고 딱 들어갔더니 전부 거기다가 비디오 뭐 해가지고 기자회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도망갈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 안 된 소리지만 하나님이 한번 찍으면 절대 못 도망갑니다. 아무리 도망가려도 안 되는 거예요. 내 딸이 그랬어요. 아버지, 나도 20년을 피해 다녔지만 이렇게 됐어. 아버지는 이제 시작한 거야.